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이들이 매일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이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다한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보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새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는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기도를 할 때에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대선을 언급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관심을 조금씩 가지게 되고, 방금 전에도 좀 방송들을 좀 보고 왔거든요. 사람인지라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대통령에 대한 기도보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원하던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우산 장수가 망하면은 우산 장수가 잘 되면 달력 장사가 안 되는 부채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한쪽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낙심하는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누가 된들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런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먼저 마음이 약한 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 다시 대선의 그런 계절이 오게 되었고 누군가 한 명은 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것은 그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로 인해서 어떤 사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한국 교회에서의 하나님, 그 교회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통합하고 화합하는, 화해하는 그런 지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념에 의해서, 사람들의 선호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과 한 진영을 두둔하고 하나님 그것에 의해서 갈라진다면은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으로 비추고 또한 소금으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의 갈등과 또한 다툼과 분쟁과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조정하고 또한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왈가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교회에서, 교회 내부에서 하나님 화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분열되고 하나님 양극으로 갈라지는 이 사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하나님 거룩한 일꾼들, 거룩한 사명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미국에서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에서도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사회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8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 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권위에 대한 불신과 간사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세 가지 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동일하게 줬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을 담고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행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 대한 기록 중에 누가복음에 만내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가운데 부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과정이 매우 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무려 10여 장에 걸쳐서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소망하셨다는 거죠. 가는 길에 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자주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소망의 끝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도 그 결과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을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또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걱정하는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또 양심이 있는, 말씀을 연구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3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확실히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고유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앞장서서 짓게 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능력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적과 능력으로 왕과 제사장들을 압도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오히려 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들에게 뺨을 맞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시 예루살렘을 죽이던 선지자들을 죽이던 예루살렘에 올랐던 선지자들처럼 예수님 또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서의 한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실 텐데 먼저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칼을 겨누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한 예수님의 이런 일이란 우리가 앞서 19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고 또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은 채로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던 일들을 말합니다. 이 일들은 사실 유대인들의 공회 산헤드린이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입법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올라온 어떤 한 인기 있는 율법학자 선생 랍비일 뿐인데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조금 얻었다고 해서 감히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의 권위의 결정에 도전을 하는가? 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들을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권위를 의심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침례 요한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반문에 상당한 곤혹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예전부터 이들의 중심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주로 나오죠. 무덤의 외관이 아무리 이쁘게 단장을 하고 회칠을 해서 깔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그 안에는 죽은 송장이 썩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와 사회의 기득권층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중심에는 겉은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는 송장이 썩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죄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들이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고 제사를 집행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누구보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던 음흉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놀이터에 그들이 놀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놀이터에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라는 폭탄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들은 침례 요한의 사역과 능력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였을 때에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또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전적으로 따르고 백성들의 마음에 침례 요한이 선지자여 또한 순교자가 되었으니 만약 백성들에게 영웅이 된 침례 요한의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표되는 순간, 그들이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백성들의 분노를 사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들이 입 밖으로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반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내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도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침례 요한의 그 권위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법정에서나 청문회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질문에 대한 어떤 피의자 혹은 국회의원들이 혹은 정치인들이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회피하는 정치 기술을 화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와 어떤 국가에 필요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생존을 택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이들이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회피하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내일 이제 김기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20장 후반절을 쭉 다루게 될 텐데 그때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어떤 권위입니까? 포도원 농부의 아들의 권위로 이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이들을 내쫓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어떤 권위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아들로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이제는 교회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김대중 목사님에게서 선교를 배우셔서 각 셀별로 멕시코로 가시고 또 선교를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기억사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 그 권위는 누가 주었으며 어떤 권위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권위로 하는 겁니다. 그 권위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연합된 지체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요. 물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하고 따지며 그 권위에 대해서 흔드는 경우가 있던 것처럼 교회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시험하는 자들이 물론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의 뒤에는 어떤 영적인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이 권위를 행할 수 있도록, 이 부여받은, 이 위임받은 이 권위를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주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반문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는 그 권위를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요 또 오늘 우리에게 부여받은 그 권위로 믿고 행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든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께서 주신 이 권위대로 하나님,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새 찬송가 8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리 명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리. 물불이 무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치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LA 비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또 섬기며 또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대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물론 미국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신 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LA 비전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충성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께서 주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한국으로 이제 잠깐 나가시는 우리 김대중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 하나님 그 계획한 바를 잘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또 더욱더 합친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 행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서로 상봉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LA 비전 교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같이 하나님 북돋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개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 그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따라 기도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가,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